정치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과 황제가 엄연히 존재했지만 십자군 원정을 교황청에서 주도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사적 주도권마저 교황청에 있던 전체주의 왕국 크리스천덤이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교황청에 동조하기 위해 개신교도들을 학살하는 로마 카톨릭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 개신교도들을 방어하려 했던 종교개혁가 zwingli의 군대 또한 로마 카톨릭 세력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플 전쟁에서 zwingli는 전사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이러했으니 종교개혁이 틀을 잡게 된 후에 로마 카톨릭 전체주의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도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출간돼서 영어와 독일어 문화권에서 교황청의 권위가 퇴출되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며 예배가 부흥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이 또한 육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 또한 극단주의, 폭력, 타락이라는 여러 형태로 여전히 사무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집산주의, 전체주의로부터의 역사상 첫 해방마저도 온전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했던 르네상스 문화운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어 성경을 읽게 해서 종교개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기독교적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유럽의 문화 깊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단락되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끝난 후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나타나는 온갖 미신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죠. 본래 기독교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종교개혁에 의해 부활된 성령론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주장한 성령론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을 확정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중심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와 신비주의가 종교개혁에 그 근거를 둔다, 자신들은 개혁정신을 표방한다, 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신앙의 중심으로 허용했던 것은 다원적 신학을 추구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로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마녀 숭배와 다름없는 현상을 독실한 신앙의 증거로 인정하여 그 행위자들을 성자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녀 사냥을 자행했던 동시에 마녀 숭배와 다름없는 현상들을 인정하곤 했던 것이죠. 특이한 기이한 현상을 행해서 또는 주장해서 어떤 사람은 마녀로 정죄되고 어떤 사람은 성자로 추대되는 겁니다. 위선적이죠. 이렇게 보면 마녀 사냥이 무엇이었는지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녀 사냥은 15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호도되곤 합니다. 선동입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유행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실제로 마녀 사냥은 12세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의 원인으로 이슬람권의 침공, 십자군 원정, 기근, 흑사병 등 각종 재앙에 대한 탓을 마녀에게 돌린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책임지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이 원망을 할 대상으로 마녀한테 돌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군 원정은 이미 12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세기부터 뭔가 탓을 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때부터 마녀 사냥이 자행됐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전체주의가 각종 재앙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이 결집하여 뜻을 모으지 못하게 하려 했고, 이를 위해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며 감시하는 상호감시 체제, 북한과 같은 체제를 도입하려 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마녀 사냥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미망인을 마녀로 몰아서 재산을 갈취하는 수단 등으로 활용되었고, 원시 종교 개혁가들과 개신교인들처럼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종교 재판도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 모여서 정죄하고, 정죄했으면 뚜렷한 반론 없이 그냥 검증 없이 죽이는 거죠. 고문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폭력과 학살, 상호불신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녀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서로를 감시해야 했고, 나중에는 원시종교 개혁과, 즉 이단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또 더 나중에는 개신교인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감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누명이 씌워지면 학살, 폭력, 고문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수세기를 유럽인들이 살아야 했던 거죠.
로마 카톨릭 세력의 개신교 핍박은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여러 지역에서 전쟁 규모의 충돌을 계속 야기했고, 심지어는 개신교인들마저 불신을 일상으로 또 폭력을 해결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신교 지역에서도 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종교개혁의 첫 세대, 즉 루터와 칼빈의 세대가 지나가면서 각 개신교 교단들은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폭력을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했고, 칼빈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정적마저 사형을 피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네바 의회는 사형을 그대로 집행했죠. 칼빈을 무시하고. 당시의 사회상을 고려하면 또 브레드렌 교회의 말살에 동의했다는 정도로 칼빈을 살인마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잔인했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의 세대가 지나도 유럽의 폭력적인 풍조와 로마 카톨릭 세력과의 대립은 여기저기서 빈번히 벌어졌고, 그에 따라 개신교인들도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Peace of Augsburg, 그러니까 1555년에 회의를 해서 루터교와 로마 카톨릭 세력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개종을 원하는 자들은 다른 영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지역에 살면서 그 영주가 믿는 종교를 따라야 돼요. 1세기에도 그랬고 이 종교개혁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개신교 영주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칼빈주의는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협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의 기반이 약했던 칼빈주의, 즉 장로교는 해외로 진출했고, 그래서 영국, 미국, 한국 등지에서 루터교보다 견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순수성을 추구한 나머지 또한 다른 종파를 배척하는 폭력적 풍조가 만연한 결과로 각 교단들은 극단적이고 율법적인 성향을 점차 띠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교단에 남아있어서 교단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성격이 극단적인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칼빈을 계승했던 멜랑크소는 칼빈보다 극단적인 성향이었고, 따라서 칼빈주의는 칼빈이 생각했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빈은 루터를 사도로 여겼지만 칼빈주의는 루터교를 배격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교 또한 미신의 시대에 태어나 많은 혁신을 이뤄낸 루터의 개혁 정신을 바로 계승하지 못하고 루터가 보였던 그 당시의 모습에 고착되어서 경직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의 각 교단들은 서로 불신하며 조그마한 교리적 차이에도 폭력적으로 대립했습니다. 결국 War of Religion, 그러니까 종교전쟁이라 불리는 현상이 야기돼서 개신교인들끼리 적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죽고 죽이는 시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요컨대 로마 카톨릭이 체제 유지를 위한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자행했던 마녀사냥과 상호감시체계는 원시 종교개혁기와 종교개혁기 동안 종교재판과 개신교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형태로 이어졌고, 수세기 동안 유럽 사회의 폭력성을 증대시켜서 나중에는 개신교의 종교전쟁이 발발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종교전쟁의 대표적 사건으로 30년 전쟁을 흔히 말합니다만, 그 30년 전쟁은 그냥 갑자기 발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세기 이전에 이슬람군의 침공부터 시작해서 십자군 원정, 마녀사냥, 개신교 핍박을 거쳐 개신교와의 전쟁, 그리고 30년 전쟁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폭력으로 얼룩져서 남부 유럽뿐 아니라 북유럽까지 점차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로 이후에 다룰 토마스 밍처의 농민전쟁, German Peasant War, 이걸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개신교의 모습에 실망했던 유럽인들은 교회와 신앙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개신교 지역에서도 미신과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다시 횡행하게 해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다소 잃게 되는, 기독교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이전의 유럽 문화로 회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차원에서 막지 못하니까 문화의 차원으로 영적 전쟁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차원에서 막지 못하면 물리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에서 시작된 마녀 사냥이 종교 재판과
종교 전쟁의 형태로 이어졌던 동시에 종교 전쟁을 겪고 교회를 등지게 된 사람들은 르네상스와 같은 반기독교 문화로 이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사회적 현상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예배의 부흥이 뒤따랐던 반면 교회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의 죄성이 종교와 문화의 영역에서 창궐하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지적하기만 하는, 그리고 세상에 속한 문화는 찬양하기 일색인 소위 계몽주의가 나타나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